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고난주간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죄악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들이 하소서.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도와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케 하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에도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선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소서. 빈자리가 채워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말씀 듣고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국궁 장병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맡겨진 군복무 잘 감당케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튀르키예, 일본 지진 가운데로 함께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를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족중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과 때를 충성되이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에게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게 하시며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 첫 번째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신 예수님.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신 예수님.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그리고 또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려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나의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 이거는 제자들이 당하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놀랬거든요. 평범한 삶을 살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삶이라고는 볼 수는 또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어졌다는 내용은 자체는 없어요. 어린 시절 잠깐 그렇게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뭘 하셨죠? 금식을 하셨죠. 며칠? 40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신 다음에 오란 말도 안 한, 오라고 초대하지도 않은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했어요.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천국 복음에 있어서 증거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에게 파손된 하속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나와 항상 같이 있었지. 나와 항상 함께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모든 시험들, 그 시험들 가운데 너희들도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었지. 이 함께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만 보고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그냥 무대응하고 그냥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시험 가운데서도 제자들 또한 함께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 고통, 그 시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 그 자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항상 함께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시험,
이 모든 시험, 어떠한 시험들,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는 길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밀밭이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밀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씹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같은 거를 꺾어가지고 그걸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알갱이를 씹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 가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3장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7절, 8절 말씀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말씀 마가복음 3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다가왔다는 거예요.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병든 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고쳐주셨거든요. 낫게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 예수님이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제 이러한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 들어가신 거는 뭐예요? 식사하시기 위해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지금 식사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셔. 조금만 있으라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것은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해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식사할 동안 잠시 기다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은 열매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 있는 쪽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때가 어느 때라고요? 무화과 달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시면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마음 놓고 편히 쉬실 시간도 여유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밀을 씹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오셔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비틀린 사람, 꼬인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이들이 따로 모여서 무슨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의논들을 하였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지?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의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이 또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상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29절, 30절 보기 전에 31절,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1절, 32절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이 말은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리고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혔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계속 시험할 거라고. 너를 괴롭힐 거라고. 너를 따라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런데 사단이 너를 계속 괴롭힐 건데, 너를 따라다닐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뭐라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떨어진다는 것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한 7명의 정도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2절 말씀하고 3절 말씀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로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상황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베라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있기 전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한 내용이 먼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봤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보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는 모르겠다. 난 그냥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냥 세상으로 다시 갈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같이 있던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나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뭐가 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지금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고기를 잡는데 이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냐고. 한 마리도 없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계속 그물을 잡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셔서 이 상황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오고 예수님께서 구워놓은 고기를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보셨어요.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아마도 이날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자,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뒤로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기려고 한다고. 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나라에 있어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천국에서 내 나라에서 너희들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라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이 드시는 식사하시는 그 상에서 이 12 제자가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 있을 거라고. 보좌라는 말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이 축복은 그 어떠한 걸로도 말을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주어지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냥 1, 2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본향, 그 천국, 그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랑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모르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를 본 곳이 꼭 하나님을 본 곳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성령님하고 예수님도 한 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노마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님, 그리고 34절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 이 예수님이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신다고. 자,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항상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11명이니까 한 명을 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찾았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증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의 일깨워 생각하게 함은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뭐를 하라 그랬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고 만났는데도 세상 가운데로 가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다니까요. 난 이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이때 이후로부터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항상 함께 하였던,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베드로후서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돌이킨 후에, 그리고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에 세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에 굳게 서라고. 내가 이제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준 거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천국의 귀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4월 10일 날 있을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하나님의 사역 위에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또한 사업장과 직장,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한다. 하나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사업장 위에 하나님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증거하여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그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